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 방황하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쉬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나이다. 육신의 건강을 잃은 성도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고, 심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죄악의 늪에서 허덕이며 심판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기쁨과 부활의 참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김광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아니면 죄악이 만연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진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엔 부족한 저희들을 지나온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잠시 잊고 살아왔던 우리의 건강한 모습과 그리고 소중한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내게 일할 수 있는 귀한 직장과 사업터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이렇게도 많은데 우리는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더 가지기 위하여 욕심을 부리며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맑고 드넓은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그리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땀 흘려 일한 농부가 기쁨의 수확을 얻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시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지역사회에 꼭 있어야 할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으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의 선교 20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꿈꾸는 모든 일들, 품은 모든 비전들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또 특별히 선교지에 세워주신 필리핀 간단기와 나바고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낱날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 또 시간마다 다니엘 세우시는 목사님,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시간부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도우며 각자 맡은 일에 알게 모르게 수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저들의 삶 속에 찬양을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건강 문제로 병원에서 또 치료받고 있는 한우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주시고 저들의 아픈 곳을 손대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찾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원이지만 학업으로 군복무로 직장으로 가정과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들 위에도 함께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목사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오후 예전대 헌신 예배가 10월 9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오전 11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 예배는 중국 열방선교교회 김영철 목사님께서 설교와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10월 2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영광 예배실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제85회 울산노회가 10월 1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대흥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참석 총재로는 김광택 장로, 박영찬 장로, 오상민 장로 세 분이 참석하겠습니다. 9월 1호 페스티벌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9월 생일자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명량 집사님의 장남 이지형 군의 결혼식이 10월 9일 오전 11시 문수 월드컵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56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송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익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영의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헌신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이것을 더욱더 감사하게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매주일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이 귀한 줄 알고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겨자씨 헌금과 또 우리가 매번 드려지는 헌신과 봉사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낮에는 새들이 찬양하고 밤에는 별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계절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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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전화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신방을 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힘드냐면 요즘 교회에 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도 괜찮은데 이제 나오시죠 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변명을 댑니다. 남편이 교회에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또 교회에 누가 보기 싫어서 안 나갑니다. 또 교회는 차갑습니다. 또 주일날은 푹 자고 싶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고 산에도 가고 강에도 가고 그냥 여러 군데 다니고 싶습니다.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한 가지를 하면 그 한 가지 설명에 못 나오는 이유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자꾸 튀어 올라와요. 여러분 두더지 게임 아세요? 오락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두더지 게임 보면 그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예, 그 밑에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고 두더지가 밑에 있다가 음악에 맞춰서 대머리 같은 그 두더지가 쏙쏙 올라와요. 올라오면은 망치를 가지고 저 아이가 망치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한 방씩 때리는 거죠. 그러면 쏙 들어가고 그래요. 저는 제가 교인들을 만날 때 마치 두더지 게임 하는 것 같아요.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더 많은 불만들이 막 솟아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잡으려고 해도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오직 충분히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 한 가지만 발견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도 필요 없고 단 한 가지만,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 한 가지만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변명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니까 오직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그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변명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교회에 나가기 싫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즐겁고 기뻐요. 가장 기쁜 일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평생에 있어서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정말 이런 세상에 이런 일들을, 하늘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신비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신비스러운 경험이 그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절 말씀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높은 산은 이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 이 카톨릭은 동방교회랑 서방교회로 나누어집니다.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서 8월 6일 날 변모의 날이라고 해서 그 변화받은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하신 것을 절기로 지킵니다. 8월 6일 날 변모의 날이라고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 이름이 다보리온이라고 그래요. 다보리온이라고 하니까 그 산이, 그 변화산이 다볼산이다, 그렇게 자기들이 평가를 한 거예요. 다볼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는 겁니다. 시편 89편에 보면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거기에 다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은 다볼산이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지키는 그 변화의 산 다볼산이라고 말하기, 성경 본문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다볼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일단 지금 갈릴리 북쪽에 계시거든요. 다볼산은 갈릴리 남쪽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서 올라가면 헤르몬산이라는 게 있고, 또 이거 헤르몬산은 아주 해발이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에서 출발하셨는데 다시 내려가서 활동을 하실 리가 없고, 그리고 다볼산은 산이 너무 낮습니다. 작아요. 한번 일단 산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다볼산과 헤르몬산, 이거는 지금 다볼산이에요. 산에 눈이 없죠. 이게 해발 330m 정도니까 언덕이에요. 언덕 정도 되지 산이라고 보기는, 이스라엘이 워낙 산이 북쪽에만 한정돼 있고 없으니까 그냥 저 정도도 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해발 330m 되는 언덕이에요. 저 화장산보다도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언덕 되는 그 정도 선에서 산이고, 이게 남쪽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남쪽으로 내려가셔서 올라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 북쪽의 헬몬산을 한번 보세요. 저 위에 언제나 눈이 내려 있어요. 산 꼭대기에 눈이 내려, 그만큼 높아요. 해발 2850m, 거의 백두산 높이 2700m가 백두산이니까 거의 백두산 높이에 산이 헬몬산이에요. 1년 내내 눈이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볼산으로 올라갔다고 말하는 것은 그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것이죠. 오히려 북쪽과 가까운 헬몬산이 예수님께서 변화된 산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던 산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강조하냐면, 그냥 작은 산을 오르는 것하고 높은 해발 2800m 산을 오르는 것하고 그 오르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언덕을 가는 거는 오늘 우리 한번 산책 갈까 하고 그냥 산책 가듯이 가면 돼요.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헤르몬산을 한번 갈까 하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지 못해요. 작정해야 돼요. 저 높은 산을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눈이 내려있는 저 산을 오른다는 것은 마음의 작전을 단단히 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올라갈 염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 이 헤르몬산을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쩌면 작정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가볍게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작정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높은 산을 올라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산책하듯이 하려고 했다가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작정해야 돼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구약 성경에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믿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올라가는 신앙. 그래서 그 신앙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래요.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올라가는 노래. 유대인들은 높은 곳을 올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때 올라갈 때 자기 생업을 다 멈추어야 돼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 고기를 잡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그리고 하루 이틀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일주일, 2주일, 3주일 정도 걸리죠. 먼 길을, 어떨 때는 한 달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한 달을 여러분 모든 생업을 멈추고 걸어서만 간다면 이거 내가 한번 모든 것을 한번 던져보겠다, 믿어보겠다 이런 작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통해서 올라가는 그 길이 자신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 길이 가장 기쁘고 감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요즘 새벽 기도에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참 오늘 본문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서 작정하면서 올라가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할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에집트에서 저 밑으로 더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우리 요즘 지도에서는 누비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에티오피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에티오피아는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왕 간다게 밑에서 내시로 있었어요. 그 내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왕실에서는 항상 남자를 거세시켜서 중요한 일을 맡겼어요. 그 내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거세된 남자가 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수레를 끌고 예루살렘까지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달이 걸릴 거예요. 한 달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수레를 타고 그 먼 길을 갑니다. 그게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내 인생을 투자하고 헌신할 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한다는 것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에 집중한다는 것은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시간과 물질을 다 내어놓고서라도 그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사는 그 사람이 그 먼 길을 수레를 끌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빌립 집사가 만났고, 그리고 그 빌립 집사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낮은 언덕을 산책하듯이 어슬렁 거려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작정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몸을 가지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그 높은 산을 오르듯이, 헬몬산을 오르듯이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 그럴 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고 또 우리 신앙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헌신하고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정하고 예수님을 믿겠다. 내가 한번 작정하고 예수님 믿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모세의 사건과 비교해 보세요.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타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자기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얼굴에 광채가 났느냐 하면 마가복음 9장 3절에는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옷이 광채가 났다, 이렇게 옷에 대한 얘기만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 얼굴이 스스로 변형이 된 거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태복음 좀 더 자세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래요. 모세와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모세는 말씀을 받아서 얼굴이 변형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변형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또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니까 외부에서 받아서 오는 빛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빛이 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시대에서 만났던, 시내산에서 만났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헬몬산에서 예수님 변화됐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면 우리의 삶이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빛이 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지니까, 죄에 익숙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빚되는 삶을 살기보다는 죄에 익숙하니까 자꾸 죄를 짓기 바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나는 시대는 헬몬산에서 만난 예수님. 어떻게 우리는 빛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빛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빛이 얘 안에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죄성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걱정과 근심도 이길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선한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빛을 발하는, 예수님 때문에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다닐 만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리더로서 앞장선 사람으로 특별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는 것과 그의 옷이 바뀌는 것을 보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산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을 만큼 혼미한 상태가 됩니다. 맨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본 이적이 너무 놀라웠어요. 모세를 보게 되고 엘리야를 보게 되고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걸 보게 되니까 그는 정신을 잃을 만큼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제가 선생님 예수 랍비여 내가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이 세 분이 여기서 머물도록 해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니 이제 그 시작을 이곳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초막을 짓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신비스러운 종교입니다.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체험과 신비,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신비를 빼면은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비나 체험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워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오늘 해석하는 걸 보세요.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요. 꿈이 아니에요. 직접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본 거예요. 또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못 해내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게 해달라고 종말을
대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신비나 체험이 너무 중요하지만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이나 사이비는 대부분 신비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이단이 나오고 그리고 사이비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는 참 중요한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해석은 신앙을 왜곡시킬 뿐더러 신앙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직접 보고도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 신비는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해석되어져야지 자기 감정대로 바로바로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5절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는 산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 차디찬 산꼭대기에서 밝고 환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나니까 그냥 초막집을 짓고 여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여기서 그냥 머물고 싶다 이거죠. 더 내려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이런 기적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보면 알아요. 주님을 내가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 그냥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가기 싫어요. 주님과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거스틴이 그의 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뭐냐?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느냐? 그리고 지식이 나를 행복하게 하느냐?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하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 제가 이거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신비적인데 많이 빠져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린 녀석이 공부는 안 하고 교회 가서 그렇게 오래 있느냐고.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보면 야단을 많이 쳤어요. 그리고 교회 가지 말라고. 매일매일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때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근데 기도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 시간을 그냥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도 그냥 교회 다녔어요. 교회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저를 무척 많이 때리더라고요. 많이 맞았지요. 그리고는 언덕, 교회 우리 집 앞에 언덕이 하나 있는데 언덕 위를 이렇게 걸어오는데 하늘에서, 이건 여러분들 생각에 맡겨요. 하늘에서 찬양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 들려오냐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들려오네 하는 천군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가 압도적으로 내 머리 위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제가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 여기서 죽어도 좋겠다.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워서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기 너무 좋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죽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 힘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있겠습니다 라는 베드로에게 이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영광스러운 곳이라도 이제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내려가야 되죠. 내려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영적인 능력과 힘이 거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올라가는 데에서 내려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작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셔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충만해지면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이 생겨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꾼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기로 작정하며 오늘도 헬몬산 같은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하며 올라가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비로소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알고 저 마을로 내려가기 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이 우리를 험하게 대하고 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서 오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군.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며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고 그곳에서 성령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이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내려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